성도가 전하여야 할 복음. 자, 성탄절이 이제 12월이면 시작됐어요. 지금 막 백화점도 또 제가 지역에 있는 강서구청에서도 이제 점등식 한다고 문자가 오고 막 그래서 막 점등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탄을 알리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성탄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구원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주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쁘다고 오셨네. 치장을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모자를 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가 전해야 할 복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음.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전한 거예요. 굿뉴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굿뉴스,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호의와 친절,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것에 대한 선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에 한 가지 중심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야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미리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왜 이 복음을 이방인으로 너를 믿으며 복을 얻게 할 이 복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에요. 복음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땅에 서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모적인 거, 건강적인 거, 내가 조금 좀 잘 살고, 내가 좀 뭔가 뭐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좀 잘 배우고, 이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지금 큰 교회들이나 어떤 교회들이 종교적인 타락이 옵니까?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교회가 정말 무슨 물건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보이지 않게 어떤 잘 사는 사람, 중간 사람, 못 사는 사람, 아예 못 사. 물질로서 판단을 해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나 좋은 교회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네? 왜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이죠.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6절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의 부으심이 있었어요.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언적 형태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면은 영어를 못하니까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왜? 나에게 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혹 내가, 같이 읽으면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읽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복음,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정말 온 인류를 위해서 그물을 전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있고 회개치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회개하는 자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진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지난주에 그물이 던져졌을 때 가장 작은 세상은 나라고 그랬죠. 나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우리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이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복음, 우리가 은혜 복음은요,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갈 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자,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범죄해서 그 영이 떠나고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고백했던 이방인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다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 하면은 직분이 가장 작은 걸로 착각을 하는데요,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할 성 무리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저도 누구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성도님 그러면 가장 낮은 계급이고 목사님 그러면 가장 높은 계급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전할 복음, 첫 번째는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에 매여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보세요.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나가요. 근데 이 심령에 매인다는 것은 곧 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이 나를 증거하니까 내 심령에 정말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음 전도자들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받고 환난을 누가 주신다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주신다. 아니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결받고 환난을 주시죠? 복음을 전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결받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복음이 그렇게 쉽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거쳐서 소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환난, 인내, 또한 연단을 거쳐 소망에 이르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복음이 전하기까지는 환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왼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왼수 같고 정말 자식들이 왼수 같아요.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 환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삼남매 가정이 나오기까지 우리 부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요, 즉 큰애 우리 상욱이 몇 살이지? 하여튼 13살 그 품속에서부터 쟤네들 제로 시작해서 아이들 다 끌고 옛날에 새벽 예배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환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인내케 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면 복음이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내 심령에 매여서 내가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환난과 결박 기다린다 하나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이끌고 성령에 매여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성도가 전할 복음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사람마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목표라고 말합니다. 목표다. 바울의 목표 곧 달려갈 길은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이 목표를 향해 나갈 때 향방 없는 것처럼 허공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목표를 전해야 돼요. 목표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복음이 희석되어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투명한 물이에요. 투명한 물인데 우리의 자꾸 이 복음에 자꾸 스포이드로 여러분들 알죠? 그걸로 검은색 잉크를 조금만 넣어도 그것은 더 이상 투명한 물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요. 네?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럼 잘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저는 어떤데? 저 좀 못 사는데요. 네? 예수 믿으면 아이 잘 납니다. 아이 못 낳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우리 권사님 당장 다리 아파서 저도 이번 주간 갑자기 야곱이 환두뼈를 얻어맞은 것처럼 계속 쩔룩거리다가 한 3일 지나니까 좀 낫네요. 복음이 그겁니까?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 이것은 분명한 목표. 절대 향방이 없는 것까지 허공을 치지 마세요. 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달려갈 길이에요.
성도들은 삶을 살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아이고 우리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자녀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예? 승진해야 돼요. 뭐 기업을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예수 잘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목표를 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누구에게나 전할 때 목표가 흐트러지면,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허공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복음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전할 복음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특별한 자, 곧 주의 종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주의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자, 두 손 가슴에 얹고 나는 복음의 사명자다. 크게 하세요. 나는 복음의 사명자다. 다시 한번. 나는 복음의 사명자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예요. 때로는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은 다 자녀들 키워놓고 이제 이제 삶 가운데 사는,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삶 가운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사명을. 늙으면 죽어야지 하지 마시고 늙으면 더욱더 사명 감당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늙을수록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가면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가잖아요. 그럴수록 사명 감당해야죠. 하나님 나라 상급을 쌓아야 되죠. 늙으면 죽어야지가 아니라 늙으면 더욱더 사명을 감당해야지. 할렐루야. 선교사만 복음을 위하여 파송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복음의 사명자로 세운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평신도 선교사다.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글을 쓰거나 그럴 때 단기 선교사 황인수 목사 이렇게 해요. 네?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예요. 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선교사잖아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너무 세게 쳐서 가슴이 아픈데. 예? 똑같이 세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때리세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세요.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가정으로 주변 사람으로 흘러가는데요. 바울은 곧 나로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또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곧 저 유럽에서 불러서 유럽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여러분 잘 알죠? 추수감사절에 그 기념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복음 갔어요. 그것을 복음을 심었어요. 그 미국이 엄청나게, 그 항무지가 엄청난 복음의 땅이 되었고 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선교사로 가장 많이 파송한 전 세계 1위, 대한민국 2위. 놀라지도 않네. 미국은 엄청난데 1위고 우리는 조그마한데 2위예요. 네? 복음이 아시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이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나예요, 온 유대입니다, 가정입니다, 흘러서 사마리아, 대한민국을 흘러서 땅끝 전 세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이죠. 성령이 임하면. 제가 첫 번째 뭐랬어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끌려서. 예? 그래서 제가 풀 오브 더 홀리 스피릿, 성령 충만함으로, by the of 홀리 스피릿, 성령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with the 홀리 스피릿, 성령님과 함께. 저도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성경에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곧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을 쭉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생명수가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 강단은 나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일천척을 청량하니 발목, 어디요? 가정에 이르게 돼 있고요.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무릎, 이웃에게 이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무리, 허리, 대한민국에 이르고, 할렐루야.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 헤엄칠 수 있는 전 세계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어디라고요?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할렐루야. 물론 주의 종으로도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아까 그랬잖아요. 평신도 선교사라니까요. 선교사, 여러분들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는 발목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흐르고, 무릎, 이웃에 흐르고, 허리에 대한민국에 흐르고, 할렐루야. 그만 헤엄칠 만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닐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외국을 나갔다 올 때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엄청나게 상다리 부러지게 저를 대접하면 뭐합니까? 저 하나도 못 먹어요. 외국 음식 정말 저는 못 먹어요. 정말 중국에 가면요, 그 접대 음식이 여러분들 원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제가 원래 외국에 나가면 항상 다음에 갈 때 우리 사모님을 모시고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라고 해서 한번 모시고 갔었어요. 여러분들 대접 어떻게 받으세요? 한 20명이 앉아도 그 넓은 원탁에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돌려가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엄청나게 먹어요. 근데 저 하나도 못 먹어요. 그림의 떡이에요. 음식이 하나도 안 맞아서 저녁에 호텔 와서 컵라면 먹어요. 우리 사모님이 반찬해 준 걸 가지고 이제 막 밥만 가져와서 막 그거를 먹고 힘내요. 그래도 저 가요. 왜요?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저는 이제 드럼을 가르치고 건반을 가르치고 기타를 가르치고, 또 우리 딴 목사님은 찬양을 가르치고 해서 둘이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찬양 집회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데서 공연도 같이 했었어요. 왜 할까요? 복음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조금 쌈짓돈을 줘요. 그럼 이만큼 모아가지고 정말로 다 쓰고 와요. 여러분들 좀 다음에는 좀 더 줬으면 좋겠어. 아, 진짜요. 왜냐면 너무 정말 더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정말로 막 주고 싶어요. 왜냐면 현지 사역지 가면요, 막 진짜 막 금반지라도 있으면 빼주고 싶다니까요. 저 이거 빼주려다가 우리 집사람 생각나서 못 빼줬어요. 이거 빼줬으면 맞아 죽을까봐. 집사람이 큰 돈 주겠는데. 근데 진짜 그 정도예요. 왜 갈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쁨이, 상욱이, 지욱이, 집사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나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전해들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해들 복음이에요. 얼마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위대합니까?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에요. 전 세계 열방을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택해서 복음의 사명자로 택하였으니 얼마나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가 전할 복음은,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지 못하면 뭐라고 말해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이기, 이러죠. 네, 배은망덕하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받았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제 다 천국 백성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서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 세상의 빚, 제가요 옛날에 교회가 힘들 때 세상에 은행에서요 그 돈 안 갚잖아요. 난 진짜 한 20번 넘게 전화하는데 질려버리더라고요. 진짜요. 아니, 와, 그분들도 대단해요. 야, 진짜. 그리고요, 1원이라도 안 맞으면 전화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정확하게 돼야 돼요. 빚지면은 세상도 1원도 갚아야 그것이 빚진 자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막 얻어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고 막 그렇게 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난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빚쟁이들이에요. 아멘. 네? 빚을 진 자,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왜 남편을 전도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안 돼요. 빚 갚으세요. 네? 지금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빚 독촉하고 있어요. 야, 제발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가 이제 신학 용어로 헤세드,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가가 몰락을 했어요. 이스라엘 다스리고 사울 왕의 집이 몰락했을 때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아요. 아까 제가 지난주에 쩔뚝쩔뚝거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저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쩔뚝거립니다 얘기를 했죠. 이 사울 왕에 남은 자가 있는데 무비보셋 절뚝박이에요. 로드엘이라는 곳에 산다는 것은 그곳은 황무지예요. 풀도 없고 그런데 진짜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에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울 왕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무엘하 9장 1절 읽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영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건 언약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그래서 우리는 39, 27, 66권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66권에 나타나는데 이 66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 즉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어요. 믿느냐 믿지 않는 자는 개별적인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줘도 나 안 믿어, 그건 할 수 없어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겐 제가 어떻게 훈련시키냐, 혹시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또 누군가 가족 중에 죽음의 위기에 있다면은 해볼까요? 뭐라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저 A라는 사람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은사란 말이 사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하나님 선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 나타났고 영적 절뚝발이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임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절뚝발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은과 금 없다. 세상의 물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안전벨기 절뚝발이 무비보셋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뛰어갔어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얻어진 달라진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찬송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안전벨에서 걷고 뛰었던 것은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속 읽자고 두 번째 줄 있습니다.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every day, 아멘, always, 항상이야. 항상, 항상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심될 때나 힘들고 절망 가운데 어떤 환경이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띄워주세요. 제가 그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항상 무엇을? 찬미의 제사를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리자. 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이유, 이것은 왜냐하면 영어로 말하면 because 아니면 the reason, 이유란, 그 이유가 뭐냐?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바뀌었다,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읽어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따로 32절 말씀을 전했을까요? 자, 복음은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뭐요? 기업이 있게 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신과 드려짐이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예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시든지 않는 면류관, 성경에 보면 각종 면류관들이 있어요. 그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눈을 뜨게 우리 달라진 삶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듭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뭐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죄사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무리, 성도 가운데서,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그 무리 가운데서 뭐요? 기업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기업을 얻게 하셨다. 우리의 달라진 삶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죄사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성도 가운데서 뭐예요?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말씀의 되새김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되새김. 자, 성도가 전해야 할 복음. 첫 번째, 성령에 매여 전해야 합니다. 또요, 성도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밑줄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아멘.